지난주에 제가 말로만 그리스도인으로 설교하면서 성령 충만한 것에 대해서 성령의 불길을 끄면 안 된다는 것을 잠깐 나눴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가시기 전에 아버지랑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영혼 구련에 대해서 나누면서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성령 충만. 그냥 눈물. 많은 대한민국 교회 다니는 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뭔가 눈물, 뭔가 뜨거운 거. 아니면 방언을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랄랄랄라, 왈랄랄라. 성령 충만. 우리가 참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소위 교회에 계신 분들도 너무 많이 오해를 하세요. 성령 충만하면 무슨 집회에서 뜨겁게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눈물이 줄줄 흐르고 막 이게 성령 충만. 물론 그렇게 성령 충만하신 분들도 그 중에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도대체 성령 충만한 것이 성경 말씀 속에서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자꾸만 놓치게 되는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는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현현하시는, 일하시는 그 모습이 틀립니다. 성령님의 목적이나 어떤 일하시는 패턴이나 그 모든 것들은 똑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전과 이후로 성령님께서 그 일하시는 것이 틀립니다. 구약시대에는, 십자가 이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렇다고 하지만 그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일시적으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하지만 신약시대에는 틀려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순간 성령님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자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러 휴거대로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에요. 구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대속이 없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임재였어요. 하지만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대속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 안에 항상 내주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성도와 신약시대의 성도들하고 정말 틀린 게, 구약시대는 뭐 하면 성령님께서 떠나버려요. 그러면서 악한 영이 들어오고 너무 괴로운 일. 하지만 신약시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함부로 그 안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일하심은 동일하지만 이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 주님으로 가득해지는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 그분의 계획,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는 것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분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 구약시대에 일시적으로 주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십니다. 하지만 신약시대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와 같이 충만하고자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강권하시고 주관하시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성령님의 일하심은 동일한 거예요. 주님의 영이 구약시대에 일시적으로 임해서 성령께서 일하셨던 것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더욱더 주관하시고 강권하심으로 일하시는 그 성령, 그렇게 역사하시는 성령, 그것은 동일해요. 그래서 오늘 구약의 본문의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영이 임했던 사울, 그런데 주님의 영이 떠나버리는 그 사울의 모습,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은 도대체 무엇이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러 구절을 살펴볼 텐데 오늘 딱 한 구절만 살펴봤습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구절들을 계속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사울 그러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그리고 사울 그러면은 많은 분들은 머릿속에 사울 그러면 다윗을 막 아주 짓궂게 괴롭히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악독한 그런 왕의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사울도 초창기 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이 사울에게 임해갖고 놀라운 일들을 이뤄갔던 사울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정말 주님의 영이 임했던 사울이었어요. 성령이 임했던 사울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들을 이뤄가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게 돼요. 성령 충만.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주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사무엘기상 10장 10절에 그들이 저쪽에 있는 산에 다다를 때 보라 대언자들의 무리가 그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심으로 그가 그들 가운데서 대언을 하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어요. 이제 사울이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된 거죠. 그러면서 사울이 어떤 일들을 이뤄가는 그 모습이 지금 신약시대 동일하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뤄가는 일과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무슨 성령 충만하면 뭔가 뜨거워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무슨 귀신을 내쫓고 자 아픈 사람 있으면 거기에 손을 올리세요. 성령 충만하시다면 그 병이 나을 겁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첫 번째로 그러면 성령 충만한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울을 통해서 이뤄가신 일이 무엇이냐? 왕국을 확장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그 일. 사울이 이스라엘의 누구였죠?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면서 확장됩니다. 그분의 백성들의 나라가 왕을 세움으로 세워지게 하신 것이에요. 시대적으로 구약시대에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웠어요. 족장시대는 주의 영이 임하셔서 아브라함 족속을 세워서 그 족속들을 이끌고 그 세력을 확장시키셨고 이제 이스라엘 왕국 시대가 도래하면서 그분의 왕국을 이 왕을 세움으로 인해서 왕국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이셨어요. 이렇게 구약시대에는 가시적인 왕국이 세워졌지만 신약시대는 우리가 이런 가시적인 왕국이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에요. 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키려 하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때나 시기나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그것들을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게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가시적인 왕국을 확장시켜 줄 때가 어딥니까? 다시 우리 그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진 그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 시대의 왕국은 그 왕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왕국은 이제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뒤에 나를 위한 증인이 되는 것이 왕국이 확장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대언입니다. 사무엘기상 10장 10절에 끝이면 하나님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심으로 그가 그들 가운데서 대언을 하며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실질적으로 사울이 그분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었어요. 성경에는 사울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떤 말씀을 대언했다라고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정확하게 그에게 임하심으로 그가 그들 가운데서 대언을 했다라고. 구약에서 주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대언자들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편적으로 살펴보면 결코 쉬운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구약의 대언자들의 메시지는 때론 어느 왕의 죽음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포했고요. 민족의 멸망을 선포하기도 했고요. 전쟁에서 패배를, 때로는 가뭄과 기근을 선포하기도 했고요. 죄에 따른, 하나님 앞에 어떤 죄와 그런 죄에 따른 심판과 저주를 선포했어요. 그러면 그런 메시지를 선포했던 대언자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잖아요. 제가 왕이에요.
진짜 권력을 막 쥔 연산군과 같은 왕이에요. 근데 갑자기 제 앞에 오더니, 깨짝지게 오더니, 당신이 석 달 뒤면 죽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또 오더니, 당신의 나라가 2달 뒤면은 가뭄으로 완전 뒤집어질 거예요! 그런 대언자가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가만 안 냅두죠. 듣기 싫은 소리. 막 무슨 저주와도 같은 소리를 하는데. 대언. 즉, 다시 말해서 구약시대에 대언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 것이에요. 세상의 통치자들과 그것들을 듣는 백성들이 어떻게 듣고 싶어하는 좋은 소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언자를 가만 놔둘 리가 없어요. 그러나 주의 영이 임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것이에요. 사울도 이와 같이 주의 영이 임하여서 대언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성령 충만함으로 많은 이들이 대언하였어요.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도래하셨을 때 막 성령님께서 도래하시니까 방언 랄랄랄라 뭐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순절날 임하셨을 때 하셨던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방언 그러니까 랄랄랄라 뭐 이런 걸로 자꾸 떠오르시는데 성경적인 용어로 방언이라는 건 다른 언어예요. 오순절날 그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역사가 성령님께서 처음 임하셨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대언이에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에요. 스데반 집사는 백성들에게 대언하였어요. 그들의 죄악을 적나라하게 지적했어요. 사도행전 7장 51절 52절 말씀에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한도다. 즉 이 말은 너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우상 숭배하면서 너희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니들이 지금 하고 있다. 왜? 유대인들이 왜 몰락했죠? 이방 신들을 그들 안으로 들고 와서 섬기다가 이렇게 망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걸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에요. 52절에 대언자들 중에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였으냐? 그들은 그 의로우신 분의 오심을 미리 보여준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들과 살인한 자들이 되었나니. 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니까.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어떻게 됐죠? 돌에 맞아 죽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스데반 집사. 이 메시지를 이렇게 대언하기 전에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온 무리가 그 말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사도행전 7장 55절에 그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성령 충만하면 우리도 이렇게 나가서 다 설교하고 그게 아니죠. 제가 지난주에 성령 충만하신 한 형제님을 봤습니다. 친한 동생분한테 어떻게든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타블렛을 펴시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뜨거운 무언가를 무슨 초자연적인 일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펴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 대언,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무슨 요즘에 유튜브 보는 성령 충만하고 막 무슨 귀신을 후 막 이러면서 뭐 장풍 날리듯이 이랬고 뭐 내쫓고 막 Where you came from? Get out of here!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그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 기록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신 전달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것은 비단 무슨 특정한 무슨 목회자가 무슨 권위를 받아서 아니에요. 누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란 누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다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주의 영이 임함으로 어떻게 되었죠?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집니다. 왕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이 임한 사울을 세워주신 것이에요. 세워주셨다는 것은 맡기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치리하고 이끄는 그 왕으로서 사울을 세우고 사울에게 그분의 백성들을 맡기신 것이에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세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분의 왕국이 확장되는 그 위대한 일은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즉 성령님으로 가득 찬 사람만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일을 그렇게 감당하는 것이에요.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강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주님의 영, 성령님으로 그분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 일을 무슨 대단한 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세워지는 것도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요. 남편으로 아내로 내가 배우자로서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내 배우자를 내가 그렇게 이끄는 것도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부모로서 아버지로 어머니로서 세워지는 것도 성령 충만해야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에게 맡겨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인간적인 능력이나 재력이나 학식이 우리가 세워져서 그 자리에 이렇게 서갖고 온전히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리 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갈구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부유한 나라에서 찾기 힘들어요. 부유한 나라일수록 그들이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으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일을 주님의 능력으로 깨하기보단 머리가 팩팩 돌아가요. 계산이 팩팩 돌아가요. 이해타산이 팩팩 돌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갈수록 적당하게 요 정도 선에서, 요 정도 피해 안 보는 선에서, 교회가 요 정도로 요렇게 하면은 빚도 안 지고, 교회가 요렇게 하면은 수고도 덜하고. 근데 우리나라가 정말 못 살 때 믿음으로 승부하는 우리 앞세대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물론 좀 무모하니만큼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뭐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분들은 정말 믿음으로 승부했어요. 지금 우리나라를 보세요. 뭐 어떤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많은 분들이 수준이 꽤 높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세움받고 그분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많이 보기 힘들어요. 요즘에 대한민국의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에 무수히 많은 신학교가 있어요. 무수히 많은 신학교가. 군소신학교가 하면 신학교 엄청 많아요. 근데 딱 2개의 신학교를 제외하고는 다 미달이래요. 다 미달이래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일을 내가 계산 이해타산 따지고 보니까 그거 해서 어떻게 먹고 살아. 그거에서 어떻게 가뜩이나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 출산도 안 하려는데 죄종 해갖고 어떻게 애 키우고 어떻게 양육하면서 살아. 다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냥 저는 이렇게 사업 잘하고 회사 잘 다니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드려지겠습니다.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마치 타협하는 듯한 안타까운 것이에요. 아직 이 필리핀이 못 살고 우리나라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오는 지역이라고 하지만 필리핀의 교회들은 그렇지 않아요. 밑도 끝도 따지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분의 일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세워지는 것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끌고 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필리핀에 있어요. 우리가 이거 필리핀의 지역교회를 이루면서 한국 교회들이 대부분 무슨 필리핀을 바라볼 때 선교지로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필리핀에 너무나 많아요. 교회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필리핀의 교회들은 그 일에 동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일에 동참한 걸 좀 보고 오라고 정호를 오늘 보냈잖아요. 저도 정호 내려준데 진짜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그냥 필리핀 전역에서 목사님들, 목회자들, 신실한 성도들이 또 이곳 미션 컨퍼런스에서 다 와갖고 선교사를 보내고 복음 전하는 그 일에 한마음이 되는 그거. 그렇게 해요.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도전이 되고 찔림이 됩니다. 계속 나가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세워지고 그 다음 반응하게 됩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주님의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치욕거리로 만들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암몬 족속을 보자 사울이 어떻게 해요? 막 다 백성들은 벌벌 떨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들을 상대해? 막 이러고 있는데 사울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울은 앞장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반응하는 것이에요. 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주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사무엘기상 11장 6절 7절 말씀에 사울이 그 소식을 들을 때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야 니네 다 내가 치욕거리를 만들어줬어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주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여 있으니까 그의 분노가 크게 타올라 반응하게 되는 것이에요. 7절에 그가 한 결의의 소들을 취해 그것들을 여러 조각으로 자르고 사자들의 손으로 그것들을 두루 이스라엘 온 지역에 보내며 이르되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서 나오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렇게 되리라 하였더니 주의 두려움이 이 백성을 덮침에 그들이 한 마음으로 나오니라.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그런 찔림과 부담을 강하게 주시고 그 대적들을 보고서 분노케 하시고 반응하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함께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느끼는 것을 함께 느끼게 하시고 그렇게 반응하게끔 하나님이 이끄신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자고 말씀드렸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뤄가신 그 일의 한 부분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돼. 그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삶으로 그리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사울에게 임하셨을 때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말미암아 사울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성령님께서 지금도 이와 같이 역사하고 계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을, 사망으로 막 가고 있는 그 혼들을 다시 영존하는 생명으로 이끌어내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될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세우시고 그분의 뜻과 영광을 위한 그 거룩한 부담과 찔림에 반응하게 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오고 부담이 올 때 반응하게 되는 것이지 맨날 그냥 막 되는 대로 살아라 나는 모르겠다 이러는데 말씀 들으니까 뭔가 찔림이 있어요. 뭔가 부담이 돼요. 근데 아유 몰라. 왜?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불충만하기 때문에.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주님으로 꽉 채워질 때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셔야 돼요. 이렇게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정말 그분의 일을 이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내게 맡겨진 내가 서 있는 그 모든 포지션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을 이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불충만하다는 것이에요. 자, 지금까지 서론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끼어 들어올 틈조차도 주지 않아요. 무언가 다른 것으로 꽉 채워져 있는 우리예요.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성령 불충만해요. 어떤 무언가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이 꽉 채워져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그러나 주의 영께서 사울을 떠나시고 주로부터 온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하므로 주의 영이 임하셔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서 주님의 영이 떠나요. 더 이상 성령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수치스러운 사울 왕의 모습으로 내리막길을 달려가요.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영이 떠난 그 원인이 어찌 보면 우리가 성령 불충만한 원인과도 동일합니다. 사울이 그냥 똑같았는데 주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을까요? 주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신 데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도 그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불충만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성령 불충만한 것은 교만이에요. 교만으로 그리 되는 것이에요. 사무엘기상 15장 17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보기에 작았을 때, 그러니까 대언자 사무엘이 사울한테 왕이 이전에는 스스로 작았을 때, 그러니까 겸손했다 이거예요. 왕이 그전에는 겸손하시지 않았습니까? 왕으로 지금 세워지고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울이 너무나 교만해진 것이. 이전에는 스스로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작은 자라면서 스스로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왕의 위치에서 교만함을 철저하게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의 영이 떠난 것이. 내 생각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 내가 배운 내 경험대로, 내 철학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기준과 방법이 다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식대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그것이 교만이에요. 시편 119편 21절에 저주받은 교만한 자들은 곧 주의 명령들을 떠나 잘못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성령 불충만한 첫 번째 원인은 교만, 두 번째는 적당주의입니다. 적당주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요 정도 순종해놓고 나는 잘하고 있어 스스로 합리화하는 어리석은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사울에게서 나타납니다. 사무엘기상 1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참으로 나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주께서 나를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였으나. 대언자 사무엘 보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갖고 이렇게 막 다 하고 보내신 길로 가서 그 왕 아각 그 악한 자들을 다 끌어내 왔지 않습니까? 나 순종했는데 나한테 왜 그러지? 백성이 길갈에서 주 당신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노략물 중에서 양들과 소들과 또 진멸시켜야만 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하였나이다 하므로. 그러니까 이거야.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들의 모든 것들을 진멸시키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울왕이 보니까 이거는 다 없애버리긴 너무 아까운데, 그래 이거 좋은 것들로만 뽑아갖고 하나님한테 드리고 좀 챙겨야지. 말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내가 가서 싸우고 다 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켜 행하지 않고 어느 정도까지 하고서 자기 욕심 챙기는 것이 적당주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서 요 정도 이렇게 내가 요렇게만 가면서 요만큼 하면 되겠지. 너무나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너무나 많은 교회가 실질적으로 세상의 것을 쫓으면서 적당하게 헌금하고 적당하게 헌신하고 적당하게 종교생활하면은 하나님께 복받는다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적당하게. 그 어느 정도 헌신하고 어느 정도 기도하고 어느 정도 예배하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성경 그 어디에도 적당하게 믿어갖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케이스가 없어요. 적당한 건 이런 거죠. 하나님은 두려운데 세상의 것은 탐나니까 이렇게 양다리 걸쳐놓고 양쪽에다 적당하게 이렇게 가는 거. 육신의 것, 그러다 보면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을 쫓고 있지 하나님을 쫓지 않아요. 우리는 이 죄성을 띤 육신은 이렇게 적당하게 하나님한테 한 발 놓고 적당하게 세상의 것에 이렇게 양발 놓고 있죠. 그러면 우리의 죄성을 띤 우리의 육신은 이쪽으로 무조건 기울어요. 결단코 하나님이 계신 쪽으로 기울지 않아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 죄인의 모습이에요. 적나라하게 하셔야 돼요. 제가 학교 보울의 KMS 학교 사역을 할 때 제가 농구 유니폼 사업을 했던 건 잘 아실 거예요.
그때 많이 벌 땐 한 달엔 그래도 그때 당시 16년 전이 그때 당시 15년 전이 16년 전? 예, 그때 당시 6, 700, 800 한 달에 막 그렇게도 벌었어요. 어느 순간 이제 어느 순간이니까 이거 잘 되는데 내가 좀 공장을 차려갖고 본격적으로 할까?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서원하기는 주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근데 물질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공장을 해갖고 본격적으로 해? 적당하게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면서 돈도 좀 벌면서 풍요롭게 적당하게 걸려고 하다가 그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왜? 저는 제가 잘 아는데 이거 돈 버는 걸로 뛰어들고 이렇게 하면 돈을 쫓아가지 하나님의 일은 그냥 간판만 내건 사람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아는 형 줘버렸어요. 근데 결국 중국에 그걸로 인해서 너무 싸게 단가가 싼 중국의 그런 공장들 유니폼이 나오면서 이 필리핀은 망할 수밖에 없게 됐죠. 결론은 그렇게 됐어요. 하지만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이 내가 양다리를 걸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쪽으로 택해서 오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왔구나. 결단코 우리 죄인들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한테 발 걸어놓고 세상에 거 발 걸고 아니에요. 적당하게 믿음 생활, 적당하게 이렇게 하면 성령 충만할 걸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적당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혼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내 생각을 다해서 내 그 힘을 다해서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많은 교회가 그래요. 교회니까 이 정도 좋은 일 해야지. 교회니까 이런 일은 좀 해야지. 그런 간판만 취하고 있어요. 속으로는 교회의 그런 어떤 욕심, 탐욕 그런 걸 쫓아가면서 간판만 내걸어요. 근데 교회 이꼬로 크리스찬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좀 적당하게 그런 스타일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들,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적당히 묻고 적당하게 증거해서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니었어요. 올인했어요. 그들이 서 있는 그 지역사회에서 그들이 서 있는 그 밟고 가는 그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구원받아야 되는 혼들이 나타나면 그들의 무조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 그로 인해서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을 받고 삶이 모두 망가져 내린다 해도 달려갔어요. 그 달려가는 그들과 함께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이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들, 우리가 이 먼 필리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있다라면, 이 땅에 우리가 있는 목적이 있다라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전력질주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곳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이곳에서 뿌리 내린 데는 우리에게 내 머리로 계획했다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저 또한 그렇잖아요. 왜 여기까지 와서 특별히 왜 세부에서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제 뜻대로 내가 원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분명히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곳에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번 이곳에서 이 지역사회에서 이단이라고 손가락질 말고 성경대로 해서 틀려서 이상한 소리 듣고 그런 가운데 우리한테 분명하잖아요. 복음 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우리가 그거 한번 전력질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11년 그걸로 인해서 사선에 놓이게 된다 하여도 성령 충만함을 그 사선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을 한번 세워줘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적당주의 신앙으로 나아간다면 결국에는 그 적당주의로 인하여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지 않음으로, 즉 성령 불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 사울의 모습은 그의 순종이 어긋났어요. 그의 순종이 어긋남으로 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난 것입니다. 사무엘기상 15장 24절 말씀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사울의 고백이죠.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순종하였으므로 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범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왕으로 세워졌는데 왕으로 되고서 좀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울이었어요. 그러면서 주의 영이 떠나요. 그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해서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은 온데간데였고 당장 직접적으로 보이고 들리는 사람들의 음성에 반응하고 순종한 것이에요. 그의 순종이 어긋난 것이에요. 혹시 자신이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성령 불충만한 상태라고 여겨지신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눈에 옳은 그 일에 순종하고 내 육신이 원하는 바를 쫓아서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로 있는 것이에요. 난 그래도 요건 요만큼, 나 그래도 이렇게는 이와 같은 이런 핑계 아닌 핑계와 합리화를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음을 쫓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절대로 세상의 물질을 포기 못합니다. 세상에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어떤 그 육신적인 그 무언가를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한다고는 하지만 순종한 듯 하면서 내 안에 그 내가 육신적으로 쫓는 것을 따라가며 그것에 순종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자녀를, 우리가 다 이제 자녀가 계시니까 자녀를 주님께 맡기신 귀한 선물로 믿음으로 양육하겠다고 하면서 너무나 많은 부모들, 소위 교회 안에 크리스찬 부모들이 자기 욕심으로 키우려고 해요. 우리 애는 믿음이 있으니까 인류대학 가야지. 내 욕심이죠.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에 비춰지는. 왜? 얘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니까. 많은 부모가 옆집에서 이렇게 하니까 요즘 문화의 트렌드가 이러니까 자녀의 양육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아니요. 말씀의 기준 안에서 키우는 겁니다. 훈육이요? 요즘에 누가 무식하게 애를 회초리를 들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매를 들어야 될 때는 들어야 된다라고. 왜? 매를 통해서 악한 것이 그에서 떠나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다 큰 다음에 매를 훈육하는 건 안 되죠. 성경 말씀에 어릴 때 정말 매를 들어서 그 아이 안에 들어오는 악한 것을 쫓아내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의 이제 양육은 폭력이다. 부모가 애 인권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아니 애가 지금 4살, 5살에 아무것도 모르고 배우는 거에 뭐 인권, 물론 인권 있죠. 근데 부모로서 가르쳐 줘야죠. 어른들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가르쳐야죠. 뭐 인권이 있었고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요? 우리 누구 우리 정호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아니죠. 말씀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잘못하다간 우리가 내가 서 있는 그 위치에서 자꾸 어긋나는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우리가 나아갈 때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에 순종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인생을 접으시기를 간권합니다. 여호수아기 24장 23절에 여호수아가 노년의 마지막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서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을 소유했던 아모리 족속들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에 관한 한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하며.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너네가 이렇게 봐봐. 광야에서 이 옆에 그런 우상들, 막 아주 인간의 쾌락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신들, 아니면 막 땅들을 소유하고 막 부유했던 그런 나라들의 신들, 니네가 그런 신들 섬기고 싶으면 선택해라.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날 택하라. 그런데 나는
내 집으로 말하는데 우리가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 나와 내 집은 그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이와 같은 고백. 뭔가 눈에 보이는 무언가, 육신적인 무언가,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라 이겁니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성령 충만하게 됨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령 불충만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그 자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거부함으로 주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사무엘기상 15장 23절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게 된 핵심 원인이에요. 이전에 살펴봤던 그 모든 원인이 이 말씀을 버린 것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만함으로 거부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듯하지만 어느 정도 순종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보험처럼 걸어놓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것에 순종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어요. 말씀을 거부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거부한 사울에게 어떻게 해요? 주님의 영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그에게 들어와요. 그러면서 그를 괴롭게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이제 밀려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잃으면서 나락으로 떨어진 사울이었어요. 주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셨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됐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게 사울이에요. 말씀을 버린 사울이에요. 구약 성경 끝에 말라기 말씀이 끝나고 400년이란 소위 암흑기라 부르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시간이 너무나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왜? 주님의 영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어떤 계시도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았던 것이에요. 왜요? 거듭해서 그 말씀을 거부하고 우상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 백성에게서 하나님이 등을 돌리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철저하게 무너진 백성이 됐죠. 사울과 똑같죠.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인데 그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것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고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와 같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인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바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일하시게 하는, 성령 충만하게 하는 키워드며 유일한 길이에요. 사울은 주님의 영이 떠남으로 인해서 주의 영이 일하심으로 그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철저하게 무너졌어요. 우리가 사울과 다른 점은 이 부분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성령님께서 일시적으로 임하셨다가 떠나시지만 신약교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거부한다고 해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다시 그와 같은 거부했던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아갔던 그런 발걸음을 돌려서 회개해서 다시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린다면 다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왜?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거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성령 불충만한 상태로 능력 없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무력한 상태로 들여진다면 우리가 점점 무너져 내리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시를 소망하십니다. 아니면 성령 불충만함으로 무기력하고 무너진 삶을 이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의 결단이에요. 잠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일을 이뤄가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일하여 주십시오. 잠시 그렇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